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구름별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모두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저희 마음에도 가정일을 맞이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리. 주는 온전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리. 주는 온전합니다. 주는 온전합니다. 아멘. 저희는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모습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국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누가 성숙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늘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마음 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설 줄 아직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이렇게 찾아보고 주님의 찬양을 듣고 주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일들이 마음에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니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볼 때마다 저희의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도 이제 점점 저희 마음속에서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환경들과 이런 날씨들에 저희가 좌지우지하는 시간이 아닌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맞아서 저희가 가정 안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품어내고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말씀들이 심겨질 때 저희가 찬양과 말씀 듣는 묵상함으로 키워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부모님의 살아온 세월 존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다들 지금 벌써 가수년 상태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네,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 친한데 티가 너무 나는데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20분 안에 무조건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또 너무 그렇게 깊게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카네이션이라도 좀 달아드리고 나오셨나요? 어버이 날은 당연히 어버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어머니의 어와 아버지의 버, 이 두 가지 단어를 따서 부모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날을 특정한 날, 5월 8일이라는 날로까지 지정해서 이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어버이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도 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그런 고마움을 별로 평상시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일 거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제일 쉽게 짜증낼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 부모님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죠. 아빠는 왠지 좀 어색해, 좀 불편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엄마한테 온갖 짜증과 온갖 투정을 다 쏟아내죠. 이상하게 모든 사람한테는 되게 나이스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성격이 좋기로 유명하고 선후배 관계도 좋고 막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난 나이스한 사람이야. 성격이 너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엄마 앞에만 가면 그동안 내 마음에 묵혀놨던 짜증이 막 그냥 물밀듯 막 밀려오면서 그걸 다 엄마라는 대상에게 쏟아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시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막 제목부터가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제가 짧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배경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세탁기로 빨래를 하시죠. 내과에서 막 맨손으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저를 키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어머니들이 해주신 희생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하는 거고, 엄마니까 당연히 헌신하는 거고, 엄마니까 당연히 내 짜증 다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시를 어떻게 마치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부모에 대한 마음이 무정해지고 무관심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버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죠.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님이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몇 세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얘기하고 기대수명이 보통 85세까지는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6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대답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뭘 의미하죠? 65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은퇴하고 돈이 제일 많은 나이. 그러니까 은퇴하고 유산은 제일 많이 물려주되 내 인생에 간섭은 하지 마시고 갈 때가 되면 가시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그저 캐시카우, 돈줄로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는 그저 내 용돈을 지원해주고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나 결혼할 때 결혼 미천을 대주는 돈의 근원으로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이 전락해버린 건 아닌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 들뜨게 하는 그런 날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며칠 뒤면 이제 로즈데이인데 막 이런 날들을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뭔가 몽글몽글하고 막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막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막 간질간질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5월 8일 어버이날 이 날을 듣기만 하면 뭔가 가슴이
무거워, 불편해, 편하지가 않아. 뭔가 케이크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카네이션이라도 한 송이 뭔가 사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의무감만 지워지는 날이 우리에게 어버이날은 아닌지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저 오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썸남 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는 엄청 관심을 갖지만 정작 우리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뿌리를 망각한 채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친구는 감동시킬 줄 아는데 내 엄마는 감동시킬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남자는 만나지를 마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불효의 종교라고 막 폄하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다양한 말로 기독교는 효를 모른다고 막 매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종교보다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공경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대표적인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학 학생들도 다 아는 거. 그렇죠. 10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자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이 여러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쉬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이 결국 뭐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이냐 하면 여러분 5계명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나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존중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에 대한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사실 진짜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 원리 안에 너 예수님 믿지 마라고 부모님이 말할 때 그 말을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그런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곧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그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순종, 공경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본절에서 언급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 부모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에 의하여 모든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났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죠? 내가 살면서 처음 경험한 내 인생의 선교사. 그것은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뭐 태국이나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익히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이거보다 조금 더 적절한 단어로 바꿔보자면 사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살아온 세월을 존중해 드리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삶의 모든 여정을 존중해 드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며 우리의 눈으로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길,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인생의 여정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너희에게 당연히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껏 여러분과 함께 살아오신 세월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잠잠히 어떤 인생,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혼자 아파하셔야 했는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고생 안 하는 부모님 계신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서 그냥 맨날 먹고 놀고 힘 안 나. 야, 저런 인생이 따로 없다 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가요? 다 아파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여러분 이만큼 키워내시느라고 다 괴롭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뭐냐면 그것은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억척스러운 성격, 저 아줌마 한국 아줌마들 왜 저렇지라는 그 성격이 여러분 민망할 때도 있고요. 왜 우리 집은 쟤네들처럼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진 게 별로 없을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을 하루에 수없이 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사실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궈 놓으신 그 토양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평생의 삶에 일구어 놓으신 그 밑거름 위에 나라는 존재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의 은혜는 어버이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어버이의 눈물과 헌신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수능 점수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공부한 거 좀 까먹고 사셔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내 인생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참된 부모의 공경은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세월 자체, 그것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부족함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 완전한 부모도 없어요. 저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전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루에도 12번씩만 짜증이 나요. 4살짜리 애를 어떻게 다루지를 못해서. 그래서 느끼는 게, 완전한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건 부모님의 그 모습 자체를 그냥 여러분이 나의 부모로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꼭 상처받은 분들, 부모님의 성향이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랑 너무 안 맞아. 핀토,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나랑 너무 안 맞아서 저도 엄청 싸웠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꼭 부모님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혹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고 살지 못하는 분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화해하십시오. 근데 참 어렵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관계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어떤 맥락에서는.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월 자체를 존중하며 부모님의 모든 희생과 헌신 위에 나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공경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에 어느 여대생의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느 여대생의 편지.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구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늘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시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 거라고요? 부모님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이걸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우리 부모님의 헌신, 희생, 그 아픔을 삭혔던 그 시간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내게 듣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된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말 읽고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일은 그때 일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좀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자로 나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더 갖지 못해, 부모가 더 나은 사람이지 못해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내 모든 인생이 부모님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어버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부모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원망하고 비판하고 주님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늘 감사하며 늘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님의 살아오신 모든 세월을 주님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매일 매순간 어버이의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고 우리가 참 원망만 많은 인생이라 그러지 못해 1년에 한 번 이날이라도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다 표현할 수 없는 헌신과 그 눈물과 그 괴로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조금 더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나랑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부모님께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부서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제는 부모님이 살아오신 모든 세월들을 존중하며 나의 인생이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5월 22일 날 친구 초청 잔치 실시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친구 한 명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5월 21일 날 고등부 봄 소풍 가기로 했는데 친한 친구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 함께 같이 와서 5월 21일 날 같이 놀고 그리고 5월 22일 날 교회를 같이 오면 되겠죠. 교회에서 점심값하고 간식비를 지원할 거예요. 1인당 얼마씩. 그 정도면은 될 거는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지원할 거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서 꼭 한 명 아니어도 돼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전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5월부터 이번 주부터 하긴 했는데 아마 만나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학교 신방 갑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거고 그 전화 받으면은 거부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나오셔갖고 만나고 그 간식 좀 받고 그때도 친구 같이 데리고 나와도 되니까 같이 데리고 나오셔갖고 혹시 합니까? 목사님 조금 더 좋은 거 주실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과 공부 이후에 글짓기를 좀 해야 돼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해서 원고지 한 5장 정도 작성하는 건데 작년에도 했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힘들지 않으니까 그거 그 글짓기 다 작성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반별 모임하겠습니다.